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4-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교 기원 학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휴식을 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 기원 학설, 주로 이제 자연주의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갈래, 이런 입장, 여러 입장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공포설, 데이비드 휴미라고 영국의 회의주의 사상가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종교가 이렇게 생겼다. 오랜 옛날에, 이제 미개인들 얘기겠죠. 천둥이나 번개 등 자연현상 앞에 공포심을 느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편화 또는 진리화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종교가 인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다.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났네, 또는 인간의 무지 때문에 생겨났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그 결론이 합당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미개인들이 잘 무지한 상태에서 비가 왜 오는지, 천둥이 왜 오는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영적인 존재 신을 두려워해서 종교가 생겼다.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지만 종교의 보편적인 기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물론 공포심이 종교의 어떤 감정 가운데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런 식의 자연을 향한 공포심의 대상이 다 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보편화 시키기에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리는 있겠으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소원성취설, 포이에르바라고 하는, 포이에르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이에르바는 칼마르크스의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헤겔의 좌파가 포이에르바한데, 이제 헤겔은 기독교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었던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헤겔의 제자 중에서 좌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싹 빼버린 사람이 포이에르바란 말이죠. 그래서 헤겔이 말했던 그 절대정신, 신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자연으로 전부 대체를 하고 신 대신에 인간을 갖다가 붙인 그 사람이 포이에르바인데, 이제 그 포이에르바에서 더 나가서 신을 종교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칼마르크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포이에르바는 소원성취설, 인간이 공포심에서 종교가 생겨났다기보다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인간이 긍정적인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영설인데, 자, 설명을 보면 인간은 심리적 세계를 통한 가상에서 자기를 도울 힘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어. 그렇게 해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종교가 생겨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를 도와줄 신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영이죠.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터라고 하는 기계는 이게 그 위에다가 종이나 비닐을 올리면 이제 그게 딱 투영이 돼가지고 스크린에 비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를 간절히 비르고 그거를 이루어줄 대상인 신을 만들어낸 것. 그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도교의 불로장생, 불교의 극락, 그래서 천당, 영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데 인간이 그걸 만들어내서 인간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수 있기를 바라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영설, 프로젝트 시어리라고 하는 투영설은 인간의 소원 성취 욕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신이란 인간이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이상을 자기 밖에 투사하여, 프로젝트하여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정립한 것. 그래서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적인 입장이죠. 무신론적인 입장이고 신학은 다름 아닌 인간학이다. 그리고 이제 신 대신에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포이에르바하고 이 생각을 포이에르바의 이 생각을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유물론자 칼 마르크스가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이나 종교를 이제 자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포이에르바의 사상을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고 신은 종교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된 사람이 칼 마르크스잖아요. 그렇죠? 유물론.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포이에르바하의 투영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의 그 소원 성취설의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이드 그 정신분석학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그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입장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성적 욕망, 이제 성적인 입장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투영해서 생긴 것이 종교래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웨디푸스 컴플렉스, 자기 어머니를 범한 그 웨디푸스,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성적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그 심리를 설명을 하면서 종교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결국은 어머니를 범했으니까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행위가 속죄 형식의 죄의로 나타났대요. 이거는 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가설인데 전혀 옳지 않은 가설이죠. 종교를 기본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종교의 그 경건성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실제성도 무시하는. 그래서 이 프로이드 당시에 심리학에서 무신론적으로 나간 게 프로이드고 생물학적에서 무신론적으로 나간 게 다윈이고 뭐 그렇잖아요. 자, 사제 계급 조작설. 사제 계급이 목사 또는 스님, 이런 가톨릭의 승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계급,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제들이 지금 가톨릭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세력을 보존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중세 카톨릭의 사제계급, 인도의 브라만 계급, 티벳의 승려 계급이 인구의 20%가 되는데 이들이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지배 계급으로 군림했다라고 합니다. 홉스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 홉스는 사회개혁설과 당시의 정치 군구설을 교묘히 연결해 영국 교회가 국교로 설립되는데 공헌했다. 홉스도 뭐 사제계급 조작설의 그 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 얘기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석가모니는 사제계급 출신이 아니에요. 석가는 왕 출신이잖아요. 왕자 출신이잖아요. 사제계급에서 석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도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오직 일반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계급에서 이 종교가 나온 게 아니죠. 조로아스터 종교도 꽤 유명한데 조로아스터는 목축업, 유목민 출신이지 사제 출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거를 진리와 보편화할 수는 없다. 양심설. 칸트 얘기인데 칸트는 그 의지를 굉장히 중시를 하면서 양심, 도덕을 중시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의 기원을 어느 정도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무신론자라거나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칸트가 워낙 도덕 또는 철학 쪽에 있어서 그 뛰어난 그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업적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주의, 도덕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나 칸트 자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했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어쨌든 칸트는 실천이성을 순수이성, 실천이성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했는데 칸트가 얘기하는 실천이성은 뭐냐면 도덕의식에 관여하는 이성이에요. 도덕의식에 관여하는 그 이성, 실천이성. 그래서 도덕의식이란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종교의 기원을 그 양심, 말하면 도덕, 의지 여기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도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그 철학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 그러나 칸트의 주의주의는 의지 활동에 의해서 지성과 감성이 통제당하는데 이 의지가 바로 도덕적 의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 기원에 있어서 도덕, 양심의 소리 이런 것들을 중시를 했는데 이럴 때 칸트는 종교를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이런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칸트보다 후대 사람인 피테는 종교를 자연 수준으로 깔았대요. 여기 피테 설명을 보면 의지를 인간 의식의 주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주의 입장이죠. 의지를 인간 의식의 주체로 봐서 하늘이 무너지는 변이 나더라도 나는 내 의지의 명령에 따라 내 길을 간다. 자기의 의지를 굉장히 중심했어요. 이 피테가 얘기한 의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얘기한 양심의 소리와 그 대체해서
그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칸트가 양심의 소리, 도덕, 뭐 정언 명령 이런 걸 얘기했다면 피이테는 의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 이것이 칸트는 종교를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피이테는 자연 수준으로 깔았으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 PPT에서 그 헤겔의 입장을 포이에르바하가 자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인간학은 신학이다 아니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러면서 그 헤겔의 절대 정신을 결국 자연으로 대체해 가지고 대입해서 얘기한 사람이 포이에르바하였던 것처럼 칸트가 얘기한 부분을 이 의지 부분을 자연 수준으로 깔아내린 것이 그 사람이 피이테고 이제 피이테보다 더 후대로 가게 되면 종교는 인간 의지 일변도 속에서 범신론 상태로 더 내려가게 범신론 상태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니체에 이르러서는 결국 무신론주의자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의 그 목사의 후예라는 사람이 말이죠. 니체는 그 목사의 아들이에요. 피이테도 뭐 칸트는 말할 것도 없지만 피이테도 기독교적인 배경 하에서 결국 학문을 했고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자연 수준으로 종교를 자연 수준으로 깔아내려 버린다. 그러니까 앞에 PPT에서 헤겔, 포이에르바하, 칼마르크스 이런 식으로 점점 종교를 깔아뭉개듯이 여기서도 칸트, 피이테 그리고 스피노자, 니체 이런 식으로 종교를 깔아뭉개고 결국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무시하다 못해 결국은 반기독교적으로 나가게 된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또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의존설, 주정주의, 슐라이마는 맹세기 신학자예요. 슐라이마는 신학자, 베를린 대학의 신학자인데 헤겔은 철학자고 슐라이마는 신학자이긴 한데 예, 근세 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어쨌든 그는 감정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감정 의존설, 주정주의. 종교의 본질이 이성적인 지식도 아니고 의지적 도덕도 아니다. 다만 직관과 감정이다. 종교의 본질은 직관과 감정이래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지식이나 의지적인 도덕을 배제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종교의 좌소는 지정의 어리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전부 아우러진 결국 마음에 있다 얘기를 했죠. 지정의 그 세 가지가 인격의 3요소인데 이 인격의 3요소가 모두 다 아우러져 있는 마음 안에 종교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결론적인 얘기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정의 중에서 하나만 지식도 아니고 의지 도덕도 아닌데 직관과 감정이래요. 그러면서 지정 감정을 중시하는 입장. 자 보세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이전의 것이고 직관 그 어떤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지고 어떤 진리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그러니까 직관은 어느 정도 그 직관이 잘 맞아떨어지면 계시를 받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이단이라든가 어떤 전혀 터무니없는 그 사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오도될 소지가 있는 것이 직관인데 하여튼 직관은 이성 이전의 것이고 감정은 의지 이전의 것이어서 이
직관과 감정이 결국은 종교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란 내가 절대자인 신에게 귀의한다고 느끼는 감정이래. 그래서 절대 의존 감정, 절대 의존 감정. 그것이 그 감정이 바로 종교래요. 그러면서 슐라야마는 주정주의 입장이 있죠. 이 절대 의존 의식을, 이 감정을 가장 잘 느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감정을 최고조로 실현시킬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래요. 구속이래요. 자, 사회 현상설. 예, 꽁트, 그리고 듀르갱. 이 사람들은 주로 사회학자들인데, 꽁트는 오늘날 그 미국, 아니, 유럽 연합을 있게 한 한 유럽을 만들고자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그 이상을 펼쳤던 사람이 꽁트인데,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사회학자들은 꼭 종교의 본질을 사회적 소산으로 보는데, 꽁트는 사회학의 아버지인데 인류 역사 발전 과정을 종교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로 구분하고, 그래서 고대에는 종교적 단계였지만 오늘날에는 형이상학적 단계고, 앞으로 20세기, 21세기가 가면 실증적 단계, 즉 과학적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꽁트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하나가 될 것을 또 제창하기도 했죠. 자, 듀르갱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탁월한 한 지배자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타인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적 제의를 발전시켜서 종교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듀르갱의 입장도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한 인간이, 지배자가 자신을 신격화했대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간이, 한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만든 것이 신이고, 그게 종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 성경도 믿지 않으며 종교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현상적인 입장에서 종교가 이러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해내서 일반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입장이 진리 또는 객관적 보편타당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종교 신수설, 일종의 실용주의, 존 두이. 자, 이것도 정치학에서의 왕권 신수설을 기능심리학적인 실용주의 사상으로 발전시켜서 인간에게 타고난 여러 천부적인 기능이 있는데, 종교적 기능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일종의 그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 종교를 하나의 그 기능 심리학적인 실용주의 사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 중에 유교와 관련된 공자, 자사는 뭐라고 얘기냐? 하늘이 명해준 어떤 그 기능을 잘 수련시키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의 바탕은 하늘이 내려주시는데 인간이 이것을 잘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결국은 자연주의적 견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이런 자연주의적인 견해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철학이라든가 많은 학문들이 그 기본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다 각각 일리는 있지만, 각 이론들이 다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어디냐? 진리는 결국 계시의존설. 결국 성경적 관점이 계시의존설. 이게 이제 결론인데, 나는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맨 처음부터 강의의
이번 학기 강의에 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또 오늘 강의에서도 이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반 대학에서 종교학을 배울 때 이 얘기를 맨 뒤에 하든가 얘기를 안 하든가 그래요. 그러나 나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연주의적 견해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진리인가, 그 중에서 하나 답을 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고 계시 의존설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것이 계시 의존설이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문장 읽어보고 또 쉬도록 하죠. 참 종교는 그 시작이 아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간들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에 의존하는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고, 그렇다고 볼 때 이제 참 종교는 그 종교라기보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다. 인간은 그 참 종교를 계시로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참 종교는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다른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종교라기보다 오히려 생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